1장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손을 다음 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생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강하게 하고 아무 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하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그때의 큰 지진이 나서 하늘을 기뻐하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과 불쌍하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십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환은 지나갔으나 보라색 변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도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대고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되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울리며 또 번개와 우선들과 배와 지진과 큰 바람이 있더라. 아멘. 이게 11장하고 12장은 같이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지 못해서 따로 할 수가 없고 같은 맥락의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장을 지금 한 번 더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12장이에요. 다음에 12장 11장 교독했고요. 12장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의 큰 이적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달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워 순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책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바위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단난 참소하던 자가 찾아갔고 모든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본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홍대와 족대와 강대를 양식하더니. 자, 15절 이하 다 같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파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땅이 여자를 과 입을 벌려 용이 수확과 강물을 쏟으니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물에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그 11장과 12장은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묵시록을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기보다는 그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명분입니다. 명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행할 자가 누구냐? 왜요? 처음에 이제 우리 봉인 심판을 할 때 그죠? 요한이 울잖아요. 그죠? 이 봉인을 풀 자가 없다 하니까 그죠? 어린 양이 있으니까 너 울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봉인을 풀 것이냐? 그 자격을 누가 갖췄느냐? 누가 감히 이 묵시를 이 계시를 이 예언을 이룰 것이냐? 그럴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거죠. 그죠? 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명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을 갖춘 자가 봉인을 풀어야 돼요. 그 봉인을 풀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풀어야 되고, 애언을 실현시킬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애언을 실현시켜야 되고, 그죠? 세상을 심판할 자격을 갖춘 자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거죠. 아무나 그죠? 심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죠. 그죠? 예,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카디즘 구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간 부분이죠. 11, 12, 13, 14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딱 피면 제일 먼저 보이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간순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예,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거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 가운데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보잖아요. 처음부터 보니까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 이렇게 뜬금없이 그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옛날에 성경은 두루마기를 이렇게 펼치면 가운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해가 가시죠? 여기를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 어떤 마지막 날에 어떤 그 권한 그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가진 자가 누구냐? 누구다?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과정.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었던 영적인 일에 대해서 지금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쓰게 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거구나. 말세에는 그죠? 그 과정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한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뭐 길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천년왕국도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7년 환란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해석의 차이다. 그냥 해석의 차이지.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전체의 방향성을 보면 이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지금이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이 없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 같은 거야. 요거는 일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가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죠? 그죠? 그래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되면 주 안에서 평강에 누리게 되면 천년왕국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죠. 우리가. 그죠? 여러분들 그치? 주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거지. 그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면 천년왕국같이 그렇게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도 그러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대부분 다 그러고 살고 계시죠? 그죠? 예. 네. 걱정이 뭐가 있어,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강남 60평 아파트 못 사고 막 안달안달 해요, 여러분들? 걱정되고 근심되고 막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이 전체가 다 천년왕국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어폐가 있죠. 그러나 일부 그죠? 왕 같은 제사 우리가 진짜 옛날에 제사장들이나 했던 우리 그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라든지 이런 거 우리 다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죠? 예배도 다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이루어졌지만 뭐 전체적으로 천년왕국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 근데 성경의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시가 있고 항상 예시가 있고 그죠? 그 예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고 그죠? 또 국지적으로 생겨나기도 하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없습니까? 있죠. 그죠? 적그리스도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지적인 적그리스도가 있고 실제적으로 멸망의 아들,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있고 항상 이 구조를 이게 이제 이 성경의 카드식 구조하고 굉장히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거 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이 카드식 구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성경적 구조를 잘 알아야지.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진짜 핵심적인 말씀이구나.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년 환란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지금 계속 보면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하면 이거 한 학기 해야 됩니다. 한 학기. 그래서 하나하나 안 하고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할게요. 여기 보면은 무슨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죠? 나오죠? 11장 2절에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다음에 1260일 나오고 그죠? 한때 그때 반때 나오고 그죠? 또 뒤에 12장에서도 한때 그때 반때 나오고 또 1260일 나오고 그죠? 이게 다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죠? 이거 원어적으로는 그냥 다 3년 반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42달은 돼 있기는 하지만 1260일도 그냥 1260일로 돼 있기는 해요. 근데 한때 그때 반 때는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 나 한때 그때 반 때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 한때 그때 반 때라고 나오는데 다니엘서는 구약의 애언이니까 그렇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 약간 숨겨진 의미, 비밀처럼 이렇게 쓰여졌다고 해도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거 원어적으로는 그냥 3년 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때 그때 반 때 1260일 42달 다 뭐예요? 3년 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여기 두 주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또 이 뒤에 보면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양육받고 또는 환난 당하고, 그죠? 이거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1200 이게 3년 반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잖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그죠? 이방인의 시대, 요 시대가 3년 반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3년 반인 기간이에요. 지금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막바지이지만, 그죠? 요때가 은혜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인 거예요. 요때 어떻게 한다고?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핍박한다고. 그죠? 여기서 나오는 용은 사탄과 악마를 뜻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뭐예요? 마리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목적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뭐가 구원받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은혜의 시대. 그죠? 그게 3년 반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7년 대환란이라고 할 때 7년의 반이 3년 반이죠? 그죠? 예. 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래서 나머지 3년 반이 뭐예요? 적골시도 시대, 대환란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환란, 그러니까는 호리병 심판이 있기 전에 진짜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게 쓰여진 겁니다. 요 심판을 행하는 자의 자격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12장부터 볼까요? 또 내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게 이적이 아니고요. 표적입니다. 표적. 예, 표적이에요. 이적과 표적은 다르죠. 그죠? 이적은 기적 같은 뭐 이상한 뭐 일이다 어쩌고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표적이 맞습니다. 표적은 뭔가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뭔가 믿는 자들에게 뭔가 신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그죠? 이적은 약간 우연이 많이 들어가 있죠.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기적처럼. 그래서 제가 기적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죠? 우리한테는 기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자, 기적이라는 말도 별로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 기적이라는 말도 없어요. 원래는 이게 그냥 번역이 그렇게 됐을 뿐이지 다 표적이고 뭐예요? 저기지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적, 기적, 표적. 네,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뭐 이방인은 표적을 구하고 뭐 헬라인은 뭘 구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표적이에요. 그 원어 그대로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는 어떤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무슨 뭐 병자를 고치고 무슨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것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을 행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 표적이에요, 표적. 왜 고치셨어요? 그 사람의 불쌍해서라는 궁유함도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을.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이적으로 되어 있는데 표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말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건 무슨 아무런 상징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갖다가 무슨 의미를 갖다 부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계시적인 걸 줄 때는 언제나 그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지 비주얼이 아니야. 여러분 잘 그걸 아셔야 돼요. 뭔가를 중요한 거는 항상 행동
행동,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행함으로 뭔가를 설명해 주셨지 그렇게 보이는 빨간 옷을 입었네, 파란 옷을 입었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여기도 그냥 붉은 용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수룡입니다. 수룡.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기가 참 뻑적지근한가 봐. 수룡입니다. 수룡. 예, 원래 여기 이 성경에 기록된 용들은 다 수룡이에요. 수룡. 그러니까 왜 수룡이겠어요, 여러분? 이 뒤에 강물을 물을 강물처럼 토해낸다 이런 것도 그렇지만 물이 원래 그죠 바다나 물 이런 것들이 뭘 뜻하나 그랬어요? 그것이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세례를 뜻하기도 하고 성령을 뜻하기도 하지만 반대적으로 뭘 뜻하기도 하냐면 환란, 그죠? 세상,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누구야? 수령이에요, 수령. 네, 수령입니다. 수령에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여러 머리마다 그죠? 머리가 7인데 7 왕관이니까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써놔가지고 머리가 7인데 그 머리마다 왕관을 썼다는 얘기예요. 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죠? 삼키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의 별은 천사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천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악마, 사탄, 옛 뱀, 그죠? 루시퍼가 아니에요. 예, 루시퍼는 단테 신곡에 나오는 소설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지어낸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자꾸 루시퍼 하지 맙시다 우리. 그냥 마귀고 옛 뱀. 왜 옛 뱀이라 그래요? 그렇죠.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이에요. 그 뱀. 그러니까 우리 산에서 만나는 그 뱀 아니고 물론 그 뱀을 다 싫어하시죠? 아마 그 뱀의 후손일 거야.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배로 기어다니고 그런 저주를 받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뱀은 아니고 그 옛 뱀 하와를 미혹했던 그죠? 그가 뭐예요? 그가 어쨌든 이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그 사탄, 그 마귀, 그 악마가 이쪽 계열에서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걸 알 수가 있죠. 그죠? 항상 옛뱀이라고 나오니까. 그죠? 그게 또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예요. 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이해 가세요? 네.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그거예요. 개예요. 그 하와를 유혹했던 개가 적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그죠? 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마지막 최종적인 적그리스도로 오는 겁니다. 그죠? 걔가 누굴 유혹했어요? 유다를 또 유혹해서 예수님을 죽이겠죠. 그죠? 자, 이윽고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이건 이런 방금 누구도 그죠? 반론을 제기할 수 없죠.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죠? 그 곳이 어디냐면 그 다음에 이제 7절에는 딴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13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바로 13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6절에서 그죠? 1260일 동안 다 3년 반이죠. 그죠? 전반기 3년 반 얘기하는 거죠. 양육하더라.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13절로 바로 용이 자기가 땅으로 전부에서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긴 옛 뱀이 하늘에서 내쫓긴 게 언제예요? 언제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라고 돼 있어요? 언제라고 돼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으시면?
어린 양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자가 아들 낳으니 그가 장차 철장을 만국을 다스리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얘기죠. 이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승천하셨는데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린 양이니까, 그죠?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거를 딱 한 단어로 압축하면 승리하셨다. 그죠?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올라가신 거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누가 쫓겨난 거예요? 옛뱀. 밤낮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욥이 가진 거를 다 뺏어보세요. 제가 하나님 섬기나. 한번 해보시라니까. 제가 안 섬겨. 하나님 맨날 축복해 주니까 저렇게 잘하는 거지. 요 지랄 했던. 예? 이해 가세요? 밤낮 하나님, 예? 인성이가요 오늘 막 화내고 욕했어요. 왜? 막 뭐라 했어요? 하나님, 규현이가요 어제 막 죄졌어요. 왜? 아이고, 하나님이 잘려라네. 맨날 저러고 댕기네. 아유, 창피해 저거. 아우, 하나님 자녀가 지금 저러고 댕기. 하나님 좀 가만두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 공의, 하나님 가만두시면 안 되지. 요지랄 했던. 네? 그 사탄이 어떻게 됐다고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그죠?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면 온 천하를 여기는 꿰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적으로 치우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치우치게 하는 자. 치우치게 하는 자. 예, 세상적으로 치우치고, 죄에 치우치고, 욕심에 치우치고, 우리가, 그죠? 음행에 치우치고, 술에 치우치고, 예.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여기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천사예요, 천사. 또는 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부하예요. 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미카엘도 있죠?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의 사자가 아니고, 사자라고 해도 막 틀린 말은 아니지만,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그죠? 사자는 우리가 알기로, 그죠?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자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천사들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 또는 그의 부하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원어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부하들도 싸우나, 수룡과 그의 부하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록돼 있잖아.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욥을 참소하고 이제까지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했던 용, 옛뱀, 그죠? 그 수령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없는 게 맞죠?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있다. 이 땅에 왔다고 얘기로 써있잖아요, 성경에.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땅에 와서 뭐해요? 뭐하고 있겠어요? 뱀, 이라고도 하고, 악마라고도 하고, 그죠? 사탄이라고도 하든, 네? 이거 이 땅에 내려와 있잖아, 지금. 그죠? 어떻게 됐어요? 뭐하고 있는 거지? 어디 있어, 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성경 건축 하기 전에 그 교회, 지하실 교회에 있을 때, 그때
그 용을 부르셨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교회 위에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그죠 목사님? 예. 예,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용을 그래서 목사님이 막 기도하셨다 그래요. 기도하니까 그냥 쑥 가더래요. 예. 자기는 또 대장이라고 그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쑥 가더래요. 예. 목사님 전에 훈령이 한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죠? 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무서워할 필요 없죠? 그죠? 네, 우리는 못 건듭니다. 네, 건들 수가 없어요. 네, 아예 불가능하죠. 그죠? 자, 10절 볼까요? 내가 또 도저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늘에 충만하다. 그러므로 사탄이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수하던 자가 그 부하들과 함께 쫓겨났다. 그러니까 별의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천사들 중에 3분의 1은 타락한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사하던 자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 자 여기 11절 중요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으로 말씀하심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죠? 자,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뭘로 이겼다고요? 뭘로 승리했다고요? 뭘로 승리했다고? 피와 증언으로. 피와 증언으로. 그러니까 피와 말씀으로.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 예. 예수님이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지 않았도다. 자, 12절 보세요. 자, 옛 뱀이라고도 하고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내쫓기어서 이 땅에 내려와 있는데 우리들은 절대 못 건드린다. 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라. 그러나 뭐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죠? 우리는 땅과 바다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하늘. 걱정 없네. 그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을 밟고 산다고 땅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 왜?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기 때문에 얘가 우리를 못 건드려요. 네? 네? 우리가 틈을 주면 찝쩍거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이기시게 하십니다, 하나님. 네. 그죠?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을 내쫓은 것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그죠? 그 여자가 큰 독실. 자, 보세요. 이 큰 독실이가 두 날개를 받아 강냐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 이야기는 뭐 다니엘서에도 쓰여져 있고,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날개 품에 품으신다. 뭐 이런 말씀도 많고. 그래서 이제 강냐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죠? 그러니까 전 환란기의 절반, 나머지 반 정도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사탄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는 거죠. 그죠?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그죠?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님 부활 이후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순교가 일어났고 계속 박해가 일어났고, 그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피할 곳을 줬기 때문에, 그죠? 청교도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좁은 길로 간 사람들, 초대교회로 카톨릭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좁은 길로 간 사람들, 카톨릭, 세상과 타협하고 국가 종교가 되어서 권력을 쥐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런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하고 넓은 길로 갔던 사람들 말고 그래도 좁은 길로 갔던 사람들, 좁은 길로 가서 나중에는 종교개혁까지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
그런 청교도의 선조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남겼던 그 발자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셨다, 보호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 그래서 은혜의 시대, 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요 상징적인 숫자, 요 숫자가 끝나면, 요게 끝나면 뭐예요? 적그리스도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 넉 달, 42달, 이거는 다 그냥 상징적인 숫자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7년 대환란은 옵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죠. 그러나 7년 대환란 같이 당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예시예요, 예시. 언제나 예시를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시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계시하시고 애원하게 하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두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두 주님 앞에 이 두 주님도 이게 뭐 별로 굉장히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막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도 없는 거야. 이 두 주님도 교회를 뜻하거든요. 근데 교회만 뜻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걸 자꾸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말씀을 영과 육으로 다 봐야지. 이거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두 주인, 이것도 여러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도 교회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강력하게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기잖아요 우리가. 그죠? 사탄을 이길 때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7년 대학 환란 때 이 두 주인은 유대인들 중에서 나올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 두 주인은 무슨 뭐 우리 그 이방인 교회들 중에서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두 주인 얘기는. 이거 유대인들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런 선지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여기서 기록한 대로 그대로, 그죠? 그대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어쨌든 사람들로부터 막 하고, 어떤 이런 표적과 이런 일들 막 권능을 행하고, 그죠? 이런 일을 보여줄 거예요. 물론 그 교회, 그러니까 지금의 예전에 교회들이 하던 것들을 이 두 주인이 할 거라고요. 유대인 중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치우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게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여기 지금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정말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꿰는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미혹하는 자니까. 근데 원어적으로 써놔야죠. 원어에서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로 율법을 주셨는데 왜 히브리어를 뜻을 그대로 써야지 왜 자꾸 다른 말을 쓰냐고. 치우치게 하는 자랍니다. 치우치게. 자꾸 교회가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치우치면 영적으로 너무 영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육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쉽지 않습니다.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여러분 비둘같이 순전해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예리한 칼날 위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예리한 칼날 위에 서야 된다는 얘기. 이게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여러분, 물론 그 선지자들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세례요한도 보세요. 맨날 메뚜기하고 뭐 먹어서 석청 먹었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자연인이야, 자연인. 여기 자연인 TV 프로그램 있잖아.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그냥 죄 안 짓고 세상 안 보고, 들어온 걸 안 보고, 세상 들어온 걸 안 보고, 자기는 그냥 경건한 사람을 한다 해갖고 혼자 저기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메뚜기나 잡아먹고 소통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죄 훨씬 덜 짓겠지 당연히. 세상에 섞여 사는 것보다. 그러면서 그냥 가끔 나타나고 회개야 성경에 가까워. 이거 쉽다 그러면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쉽지.
그렇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쉬운 거야. 엘리야도 뭐 맨날 어디 뭐 굴속에 처박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하고 그거를 배치마패 간 게 수도 사람들 아니야. 저 카톨릭.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가야 돼. 세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 묵묵히, 정말, 여기 보니까 보세요. 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할 텐데, 그거를 아주 쉽게 설명해놨어.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 여자를 물에 떠나가. 이거야 이거. 네. 이 물이 환란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거 뭐야 이거 엄청난 흐름을 얘기한다. 흐름. 요번 세상에서는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흐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막 그냥 박해하고 핍박하고 겁주고 뭐 이런 걸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그죠? 여기 보여서 여자의 딱 이렇게 아주 그냥 해석하기 좋게 딱 돼 있잖아. 여자의 뒤에서. 그러니까 방심할 때. 그러니까 교회들이 방심하면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흐름의 세상적인 대세의 흐름에 떠나려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AI도 조심해라. AI 너무 믿지 마라.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휴대폰도 너무 중독되지 말고, TV도 너무 중독되지 말고, 영화나 게임도 너무 중독되지 말고, 적당히 우리가 딱 손을 거놓고 어느 딱 선에서 그걸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하니까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여기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 빠져서 내가 방심하면 자칫 잘못하면 떠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방법으로 쓴단 말이야 지금. 그죠? 예. 지금 계속 이렇게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에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같이. 이해가 가십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미.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뿐이지. 그죠? 어려울 뿐이지. 우리가 정말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내 의를 내포같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이렇게 산다면 정말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도 있죠. 이 땅에서. 예? 그죠? 마음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천국이 네 마음속에 있다. 네 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네 마음속 진짜 천국이 내 여기 마음속. 물론 내 마음속 그거는 중심을 얘기하고 그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그런 뜻도 되지만 어쨌든 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 뜻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땅에 그게 쉽지 않죠. 그러나 실제적인 천국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천국이 없는 거지. 그러면 실제적인 천국이 없는 거지. 손에 만져지는 천국이 없는 거지. 맨날 마음속으로 한 거, 내 마음에 달린 거야.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거야. 그러고 살아야지. 아니다, 여러분. 그죠? 치우치면 안 돼, 여러분. 영과 육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절대 치우치면 안 돼요. 영적인 것도 중요한 거고, 육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목사님 맨날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고, 신앙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이 땅에서 해야 될 것, 다이가, 그죠? 제가 그랬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역할,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왜? 꼭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여러분, 진짜 내가 직장에서 뭐 과장이 됐든 대리가 됐든 무슨 일반 사원이 됐든 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죠? 하기 싫어서 요동 피우고 맨날 그렇게 해봐요. 맨날 불평불만이나 하고. 그 세상 사람들한테 불평불만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내가 가는 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과 상관없겠어요? 네가 닐리 가든 천리 가든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두 개가 다 중요하다. 왜? 이 땅은 아직 천국이 아니니까. 이 땅은 아직 하늘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같이 살 수는 있지만 하늘나라는 아니잖아. 그죠? 7년 대화나 천년왕국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쉽다. 그죠? 지금 일어나는 어떤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환란 이런 것들 다 일시고 그렇지만 7년 대화할 때는 진짜 여기에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실제적으로 이런 지금 뭐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많이 지금도 그죠? 많이 죽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게 다 보여요. 표정이 다 표정.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어.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셨어. 문 앞에 서 계셔.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죠? 그래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막 이상한 이야기 같고 막 이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예. 거기에 이제 이게 잘못 이게 빨려 들어가면 이제 헤매는 거지. 완전히 헤매는 거지.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한 거 같고 저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같고 헷갈려서 아무도 이해 못해. 예. 그래서 이 성경의 카티즘 구조라는 것이 있고 그 카티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11, 12, 13, 14, 15 여기까지 15까지네요. 15까지가 바로 우리가 두루마기를 딱 펼쳤을 때 바로 보이는 처음에 보이는 그곳이고 가장 핵심적인 구간이다. 그것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뭐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고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선포되었고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왔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그 해답을 주는 부분이다라는 걸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성경에도 다 이 카드중 구조로 돼 있으니까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보면 가운데 부분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써 있어. 거기에 그 말씀 이사야서를 쓴 이유 이사야서를 왜 우리에게 줬는지 왜 이 말씀이 선포됐는지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죠?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그 이기신 것은 칼로 싸워서 이기신 게 아니라 뭐다? 피를 흘려서 이기셨다. 그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피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원주에 처음 상륙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순교당했어요. 그 사람의 피가 우리 이 한반도에 뿌려졌다고. 미국의 최고 엘리트 집안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온 그 선교사들이 뭐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여러분 진짜 엘리트들만 왔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 선교사들만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서 막 병원도 세우고 뭐 학교도 세우고 많이 했잖아. 진짜 엘리트 집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한국에는 특이하게 그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 첫 번째 피가 이 땅에 떨어졌다고. 이 땅에 흙바닥에 그 사람의 피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선조들, 그 믿음의 선진들, 그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주의 말씀을 증거해. 피를 흘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죽으면서 숭배하면서 그죠? 네로 황제 앞에서 여러분 사자밥이 돼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죠?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 너무 평안한 표정으로 죽어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 그죠? 그들이 다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다. 그들 피의 공로로 여기에 있는 거다. 그죠? 잊으시면 안 돼. 잊으시면. 예수님이 물론 다 하신 거지만, 다 열어놓으신 거지만, 예수님 문이시니까 예수님이 문을 다 열어놓으신 거지만,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희생과 피를 잊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그들로 본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야 되니까, 우리도. 그죠?
그래서 전반기 그래서 뭐 한때 그때 막 이거 가지고 옛날에 논란이 할 게 없어요 이게.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어쩌고 하니까 논란. 그래서 이거는 전체 인류 역사의 전체적인 예수님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까지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결국 저기 앞에 7년 대화 환란에 어떤 그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환란도 얘기한다. 이 기간도 환란 기간이다. 그죠? 지금 그 예수님이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생각해 그 말씀 하시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도 환란 기간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환란 없어요? 있잖아.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움받고, 그죠? 교회 나가야 돼서 장로식 참석 못하고, 결혼식 참석 못하면, 무슨 말 듣고, 그죠? 또 전도하다 보면, 옛날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 막 소금 세례도 맞고, 막 물 세례도 맞고, 환란이죠. 환란이지. 좋은 길로 가기가 쉽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성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